이제 마음 정돈하시고 금요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무엇을 얘기할지 우리가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 귀와 내 입을 아버지 열 수 있는 은혜의 시간과 아버지께서 도움을 아버지 이 사람 신년 하나하나마다 영상을 통해서 보는 이 신년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느끼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족함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나의 만족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만족함이 없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바람과 하나님의 그 시간이 하나님의 그 향기가 저희한테 맹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저희가 기댈 데 없고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그 세상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집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찾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내 집 아니네, 천국이 정말 내 집을 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천국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저희가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 나오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같이 감사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아버지의 예배 가운데 천국의 잔치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또한 지혜로 아버지 깨닫는 영으로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께서 주인 되어주시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예배 되도록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드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사 이 예배를 이 제사를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 우리가 죽어서 육신 장막을 벗고 가는 장소적인 개념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인되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통치하심을 우리가 직접 보고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천국이라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고요. 오늘 창세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좀 길죠? 네, 좀 약간 긴 것 같은데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폈더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함께 읽을까요?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고 싶어도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복종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심령이 순종되어져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각자의 심령마다 삶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23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위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삭이 우물 파는 얘기가 나와요. 그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그러면 우물을 팠는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딱 처음에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고 여기 파서 물 나오면은 뺐고 저기 파서 물 나오면은 뺐고 또 여기 또 그래서 여기 파면은 또 여기도 뺐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빼앗기죠. 빼앗겼다기보다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할 때에 있었던 일인데 이삭이 거기서 농사하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농사를 해서 100배를 얻었대.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100배의 결실도 얻고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시기하였대요. 시기하여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 아비멜렉 왕이 이 블레셋 땅, 그 땅은 거기에 있던 우물들은 뭐예요? 그 위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도 지금 이삭이 있던 땅에 아브라함도 머물렀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아브라함이 파놨던 우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우물을 이제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에 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 그 물을 못 쓰게 하려고. 농경사회에서는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 문명을 배울 때 배우지만 우리나라 세계의 4대 문명은 어디를 따라서 발생하느냐면은 강을 중심으로 발달하죠. 그래서 어느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대도시의 조건, 가장 그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먹고 생활해야 할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은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냐면 강을 중심으로. 그래서 물이 있어야 돼. 일단 물이 있는 데가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에 적합한 땅인 거예요. 그런데 시기한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아브라함 때 팠던 물을 그냥 우물을 막아버렸는데 막고 나서도 뭐예요? 다시 어떻게 하지 못하게 흙으로 다 메워버린 거예요. 흙으로 심술붙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이 또 이삭한테도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우리보다 크니까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우리나라 이 성경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게 표현하죠.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들에게 팍 와닿게 하려고 그래요. 원어로 보면은 꺼져라 이 얘기인 거예요. 꺼져버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요. 그런데 이삭이 거기에 대항하여 맞서 싸우지 않고 이삭이 또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떠나요. 떠나서 그랄 골짜기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거기에 머물면서 어떻게 되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요. 그리고 나서 그 우물을 근데 그때 시기에서 팠던 우물이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면서 우물을 팠는데 아브라함이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물을 쓸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메운 우물을 아브라함이 얘 우리 아버지 때 팠던 거는 다시 판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대로 부르면서 거기를 이제 우물의 거기 그 그랄 골짜기에 이제 거기에서 머물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삭의 종들이 또 거기를 그랄 골짜기를 파가지고 이제 뭐예요? 이 뿜어져 나오는 용천수라고 하죠. 샘. 옛날에는 우리나라 지금처럼 지하수 이런 게 아니라 땅을 파요. 언제까지 파요? 물이 나올 때까지. 그 샘 근원. 그래서 샘을 얻는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목축도 유목민으로서의 목축도 시작하지만 농경사회도 시작할 무렵이라 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싸움이에요? 땅 싸움이 아니고 그 우물 싸움이 생존의 아주 기본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필 또 이삭의 종들이 팠더니 뭐가 됐어요? 샘의 근원을 다시 샘이 생긴 거예요. 샘을 얻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미 그 땅 그랄이라는 땅에 거주하던 목자들하고 이삭의 가축들을 돌보던 목자들이 또 서로 뭐예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왜 다퉈요? 뭘 다투겠어요? 그랄 목자들은 너희들은 떠돌이 유목민이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예전부터 살았던 사람이니까 이 땅이 내 땅이니까 이 우물도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러는 거고 또 이삭의 목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거류민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땅을 파가지고 샘을 얻었으니까 이 샘은 우리 거다.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에색이다 라고 했고 또 다른 우물을 또 팠어요. 또 팠어요. 근데 또 팠는데 또 나왔죠. 그런데 또 팠는데 또 다퉜어요. 그래서 이름을 신나라고 했고 거기서 또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제 그 우물에서는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삭이 얘기했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경을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어찌됐든 이러한 그 우물 파기 싸움을 한 후에 이삭이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얻은 후에 이삭이 어디로 올라갔느냐?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그랄 지역에서요. 근데 올라갔는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나타났죠? 이삭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뭐라고요? 내가 이게 이 말이 참 희한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말은 좀 지금 바꿔 해석이 됐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인 거예요. 네. 말이라는 것이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데도 이 말을 어떤 말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와닿는 것이 다르죠. 그런데 오늘 이때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뉘앙스는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아주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때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것은 무엇이냐? 두려워하니까 무섭다 정도가 아니라 공포를 느꼈다는 거예요. 공포를 느끼지 않겠어요? 어떤 공포냐면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전혀 가보지 않은 다른 나라에
내가 갑자기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거기로 살러 가게 된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다른 나라에. 나 혼자 떨어졌어, 거기에. 그러면 주변에서 누가 나한테 말을 걸지 않아도 나 혼자 뭐 말도 안 통하고 눈빛을 봐도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아는 이가 하나도 없는 그 땅에 내가 홀로 뚝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그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으라고요. 근데 무서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복 줄 거고 내 자손이 번성할 거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뭐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소유가 얼마나 많았는지 거기 가서도 브엘세바에 가서도 또 뭐 한 거예요?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우물을 팠대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물을 팠어요. 분명히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무슨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꺼져 했던 누가 와요? 아비멜렉이 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와요. 아비멜렉이 누구가 와요? 친구를 데리고 군대 장관을 데리고 자기가 내 나라 그랄에서부터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네, 그랄 골짜기를 지나서 이삭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던 이제 그들이 왔어요. 이삭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비멜렉과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거예요. 또 왜 나 보러 왔니? 이 얘기하는 거죠. 뭐 때문에 왔냐? 이거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나를 뭐 했다는 거? 나를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는 좀 웃긴 표현이긴 하지만 발로 걷어찰 때는 언제고 나 싫다고 막 나를 시기해서 발로 걷어찰 때는 언제고 왜 나 보러 왔냐? 이 얘기인데 여기에서 27절에 나를 미워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이 미워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우리 예은이한테 난 쟤 미워 싫어 이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미워함이에요. 이유가 있는 미워함인데 어떤 미워함이냐면은 시기심으로 인한 미워함이라는 거예요. 네. 나는 그냥 그저 그런데 쟤만 잘 나가 쟤만 잘 돼 이것 때문에 시기가 나서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를 시기해서 미워해놓고 그래서 나보고 네 땅에서 나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나를 왜 보러 왔니? 이랬더니요 28절 오늘 28절 이 말씀 때문에 이거 설교하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긴 본문을 읽게 한 거예요. 우리가 2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네. 아까 그 위에서는 분명히 아비멜렉이 뭐라고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삭에게 해코지를 했잖아요. 이삭이 우물 파놓으면 메꾸고 흙으로 덮어놓고 해코지를 하고 또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땅에서 쫓아내보냈어요. 쫓아내보냈는데 28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뭐 하자는 거예요? 이제 가만둘 것 같지 않은 거죠. 만약에 이삭이 자기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침노하면은 당할 장사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너와 함께 계신 우리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뭐 하자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정말 재밌는 얘기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래요. 우리는 너를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고 너에게 좋은 일만 착한 일만 해줬다는 거예요. 선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이제 지금 너는 뭘 했기 때문에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28절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삭이 그들을 잔치 베풀고 먹고 마시고 서로 이렇게 맹세하고 해가지고 갔어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24절에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브에세바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때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비멜렉의 친구든 장관이든 상관없이 이 아비멜렉은 지금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라는 울타리 안에 있대 아직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뭐 하는 거예요? 무슨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보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복은요 물론 구원 얻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과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얻은 것이 큰 복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복을 얻은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나보다 힘센 것 같고 나보다 위에 있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은 그 세상의 사람들이 나에게서 무엇을 발견할 때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십자가 목걸이 차고 다닌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주일날 올 때 이 옆구리에 성경책 끼고 온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아침에 우리 몽골에 계신 이미성 교사님 큰따님이신 희정 사모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이제 희정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자기가 마치 습관처럼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하고 말씀 읽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찜찜하고 범죄하는 것 같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너무 대학원 그 에세이도 많고 과제가 많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나는 것부터 하고 이제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일과가 정리가 되고 나면 그때서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 그래서 그런지 제가 기도가 깊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모님 그게 깊은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뭐가요? 그래서 뭐가요?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 앞에 그 습관, 경건의 훈련, 경건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렇게 하는데 이 사모님은 우리 희정 사모님은 그게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예요. 지금까지 그분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그냥 삶의 체질이 된 분이에요. 어떤 때는 저하고 서로 계속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밤새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사모님 그쪽에는 시차가 있으니까 사모님이 그쪽에서 기도하다가 사모님이 이런 거 기도했어요. 저 이렇게 하면 이제 밤이 늦었으니 제가 잘게요. 그럼 제가 이어받아서 카톡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같이 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모님을 볼 때 좀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 좀 자유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그냥 습관이 돼서 이제 습관 이상의 의미가 더 이상은 그 습관으로부터 사모님 앞에 얻을 것이 별로 없는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모님을 좀 하나님이 더 좀 깊은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습관 때문에 오히려 제약을 받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깜짝 놀라요. 사모님 그럼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던 시간이요 절반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읽는 것도 절반밖에는 못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한테. 사모님이 지금 하시는 그 일상의 삶이 영적으로 깊은 거라고요. 그랬더니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모님, 제가 이렇게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설교를 하면은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럼 나는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지? 이 생각부터 한다고. 그럼 나는 이 말씀을 또 못 지켰네? 이런 생각을 한다.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무엇이 깊은 거냐? 이미 말씀이 기도가 내 삶에 녹아져 있는 상태, 그것이 깊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성이 깊다면은
물론 영성이 깊으니까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작정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필사도 하고 통독도 하고 암송도 하는 거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깊어진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먹듯이 밖에는 기도가 안 돼요 이러는 거에서 그거면 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얘기가 좀 엇길로 나가는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려야 되나 봐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염려를 기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염려를 묵상하고 염려를 기도하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까 똑같이 희정 사모님한테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사모님 죄송스럽지만 이제 와서 얘기지만 사모님의 기도는 거의 80~90%는 염려를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를. 그게 그럼 무슨 얘기예요? 못 알아 이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모님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우리가 생각으로 달려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 한나 전도사를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눈이 떠졌어요. 그러면 또 힘든 직장에 가야 되고 오늘 또 예를 들어 새로운 원장님 밑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살아온 삶의 경험치 때문에 오늘은 내가 또 이것 때문에 또 한 소리 먹을 수도 있겠지? 이게 조금 모자랄 수도 있겠지? 내가 예측을 해서 그 예측한 것을 토대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네. 염려를 기도한다고. 염려를 묵상하고 근심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녹아져 있는 삶이 되면 그 기도가 굉장히 간단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내 삶이 기도와 말씀이 됨으로 채워져 있으면 모든 것이 뭐예요? 주 안에서 오케이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한테 맡기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일이 내가 좀 당황스러운 일이든 버거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그것은 나의 힘듦이고 주님 안에 맡기고 갈 때 내 하루에 충분히 주님께서 나에게 주기도문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과 같이 일용할 은혜들로 내가 처해진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고 견디고 버티고 가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뭐하기 때문에요? 오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그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함께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세상의 어떠한 평가나 가치 기준에 따라서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모자란 것 같아도 어떤 때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도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힘을 가지고 살고 어떠한 은혜로 살고 어떠한 기준을 갖고 사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삶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신학교 첫 학기에 신학대학을 가가지고 첫 학기에 제가 이제 첫 학기는 수업 시간표를 제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늘 집에서 통학을 했는데 한 날은 그 중에 하루가 늦게 끝나는 거예요. 보충 수업까지 하면 한 7시에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첫 시간 8시부터 수업이 있던 날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천안에 있는 저희 교회, 제가 다니던 시골교회 장로님의 딸이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 하루를 묵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혼자 지내던 언니였거든요. 좀 나이 차이는 많이 났지만. 그런데 그 언니가 방은 3개인데 혼자 지내니까 너 와서 쉬었다가 무리해서 운전을 하지 말고 와서 여기 있다가 이제 그렇게 하고 가라. 그래서 간혹 자주는 아니어도 너무 힘든 날은 그 집에서 이제 자고 그 다음에 아침 학교를 가는데 그 언니가 하나님 나한테 집을 주신 게 고마우니까 뭘 했냐면 형편이 어려운 어떤 저기 여순가 어디에 사는 시골교회 장로님 딸이 이제 천안으로 학교를 오게 됐는데 그 딸한테 그냥 거저 방을 하나 내준 거예요. 그냥 살으라고. 너 학교 다닐 때 하숙비 이런 거 하지 말고 누구한테 소개를 이렇게 어떻게 알게 된 그 아이를
그러니까 저도 1학년을 들어가고 걔는 나사렛 대학교 1학년인데 나이 차이가 좀 있죠. 저는 대학교를 여기서 마치고 또 들어간 거니까. 근데 걔가 처음에는 말을 안 해요. 근데 조금 이제 몇 번 이렇게 하니까 안면을 트니까 뭐 언니 뭐 하세요? 뭐 그러면서. 근데 그때 당시 저희 아빠는 안수 집사님이었고 걔 아빠는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끔 이제 매일 그렇게 가는데 그 언니네 집에서 그냥 자는 것이 미안하니까 한날 제가 언니한테 언니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사줄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갑자기 혼자 있을 땐 못 먹었던 족발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시켜라 내가 돈 내줄게. 그래가지고 족발을 시켰어요. 근데 그 족발집에서 뭐가 왔냐 서비스로 개업했다고 소주 한 병이 온 거예요. 소주 한 병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주인이던 언니하고 저는 안 먹는 걸 서로 아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 딸이 문제인 거예요. 얘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러운 손목 스냅을 활용해서 소주 뚜껑을 이렇게 열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저희 언니는 그때 당시 제가 20대였는데 그 언니는 40이 훌쩍 넘었어요. 근데 그 언니 거는 물어보니까 안 갖고 오고 잔을 2개를 들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2개를. 그 제가 뭐하나 했더니 하나는 제 앞에다 놓고 하나는 지 앞에다 놓더니 뭐라 하면 언니 제가 한 잔 따라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나 안 먹어. 어? 안 먹어요? 술 안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술을 입에 댄 적이 없다. 제가 그랬어요. 성찬 때 포도주에는 술을 입에 댄 적이 없다. 그 아이 말이 더 웃겨요. 와 쇼킹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말하면 술을 잘 먹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길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족발 먹으려고 들었던 젓가락을 딱 내려놓고 방으로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걔가 얼마나 눈치가 없는 애냐면 언니 피곤한가? 이러더니 저는 족발에 소주를 혼자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집주인 언니는 경진아 나와 그냥 먹어. 왜요? 하도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저를 봐와서 제가 왜 화났는지를 아는 거예요. 됐어 안 먹어. 그러고 잤어요. 잔 게 아니죠. 방문을 걸어 잠갔어요. 속에서 화가 나가지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뒤지게 따졌어요. 내 얼굴이 어디를 봐서 술을 먹게 생긴 얼굴이며 쟤는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술 먹을 사람으로 나를 보고 아무렇지 않게 술을 권하냐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고 하나님이 내가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았던 걸 아시는데 어떻게 나를 이런 대접밖에 내버려 두시냐고 하나님한테 장장 30분을 똑같은 얘기만 하면서 따졌던 것 같아요. 왜? 너무 화가 났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에 대해서 1도 모르는 걔가 나를 보고 첫인상을 보고 술 잘 먹게 생겼다고 하는 이 얘기가 저한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네가 나를 뭘로 보고 정말 있잖아요. 제 예전에 지금도 성격이 좋은 건 아닌데 예전에 성격이 좀 안 좋았어요. 만약에 과의 직속 후배가 그랬잖아요. 그럼 발로 걷어찼어요. 저는 걷어찼을 거예요. 상을 엎어버렸을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났는데도 분이 안 삭혀져가지고 방문 손잡이를 잡고 저걸 나가서 한 대 쳐 말어. 이게 정말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거야. 막 따지고 싶은 마음이 네가 어디 싸가지 없이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나한테 이따위 말을 하냐고 막 이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까지 차는 거예요. 그 밤에 그래서 족발은 고사하고 분을 삭히느라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기도하다 어떻게 잠들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도 마음이 안 삭혀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첫 시간에 우리 신학개론을 배우는데 우리 교수님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근데 마침 몇 명, 2-3명인가만 먼저 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수님이 기도하려고 강의실에 미리 오시거든요. 미리 들어오셔서 이제 강의 시작하는 시간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는데 너무 마음이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껄껄 웃으시더니 살아는 있구만 저보고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제 성질 더러웠다 뭐 이 얘기 고백하려고도 하는 거긴 하지만 그 얘기가 본론이 아니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반드시 뭐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표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통곡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이냐 교회 아니냐 믿는 사람들끼리냐 이것을 초월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열일을 제쳐두고 다 거기를 모이겠느냐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보면 우리 같은 사람 가봐요. 들여보내주나요? 들여보내주지 않죠. 들여보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여왕이요. 여러분, 지금은 영국이 물론 선진국이지만 영국보다 잘 사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영국 여왕이 갖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96세가 되는 영국 여왕이 죽었다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미국의 대통령도 열일을 제쳐두고 거기를 참석하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거긴 정치적인 논리도 있겠고 국제적인 정세 때문에 그 보여주기 위한 어떠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저런 걸 떠나서 왜 그 사람에게 여왕이라는 그 직책이 무엇이길래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함은 영국 여왕하고 비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믿음이 좋냐, 내가 하나님을 잘 믿냐, 그거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세상의 그 어떤 백보다도 제일 좋은 백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인정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늘 끼리끼리예요. 거기에서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지도자예요. 북한 사람들이나 열광하지 밖에서 보면 김정은이 열광할 만한 지도자예요? 천하의 나쁜 사람이죠. 독재자잖아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전 세계에 가장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인물에 맨날 들어가는 게 김정은이잖아요. 김정은은 죽었다 가면 아마 박수 칠걸요? 자기네 나라에서나 추앙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모습을 살 때 정말 저는 이게 비유라고 하면 예를 들려고 해서 이 비유를 말하지만 저는 늘 이런 비유를 할 때 좀 마음이 한켠이 좀 많이 씁쓸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사람을 비교해갖고 설명을 해야 성도들이 알아듣지. 이것 때문에 좀 마음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영국 여왕 같은 삶이 될 것인지 김정은과 같은 삶이 될 것인지는 누가 안에 달렸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얼마만큼 인정하고 그것을 힘삼고 사느냐, 그거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여기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세상을 밟아 이길 만한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만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감히 상하지도 해하지도 못하게 우리를 넘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무릎 꿇어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게 설교의 끝이에요. 김동훈 목사님이 그 비유하신 그 예를 들으신 게 기억이 나요. 김동훈 목사님 제 아들이 셋인데 이제 막내 아드님 목사님인데 그 막내 아들이 맨날 동네 형한테 맞고 왔대요. 동네 형한테 맞고 왔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목사님이 누가 어느 놈이 감히 내 자식을 때려 이렇게 하고 막아서 주려고 가신 게 아니라 교회에서 퇴근하는 이제 아빠를 이 아들이 본 거예요. 근데 그날도 그 아들이 늘 자기를 때리던 동네 형들과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대요. 그 저 멀리서 보면 아빠인 거 알잖아요. 아빠가 저 멀리서 버스 뒤에 차에서 내려서 걸어오니까 갑자기 아빠가 이만큼 가까이 이제 오니까 그 아들이 2살 많은 그 형을 죽도록 패드라는 거예요. 패드라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한마디 이제 분한데 복수한 거예요. 복수. 그런데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 하시다가 내뒀대요. 나중에 가르치자. 그리고
나서 실컷 두들패고 걔는 울고 집에 가고 목사님 막내 아들을 데리고 걸어가면서 아빠 와서 아빠 있어서 좋았어? 그랬더니 참 좋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힘이라고. 그 얘기 하시면서 이 얘기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도 그렇게 힘을 얻고 사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세상에 우리가 지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약성경을 두루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특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양자의 영을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힘삼고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힘삼고 산다는 것은요, 내가 그냥 단순히 절망해서 일어나고 소망과 다시 한번 일어나서 소망을 얻고 그 정도의 파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요. 제가 그 2탄을 얘기해 드릴게요. 저한테 술 잘 먹겠다는 그 2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그 집을 한동안 안 갔어요. 안 가고 나서 기도를 했어요. 뭐 하려고요? 걔한테 복수하려고. 근데 못됐다 했잖아요, 성품이. 제가 그래서 세상 거 갖고는 잘 지는데 하나님의 거 갖고는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도에 칼을 갈고 나서 이제 갔어요. 방학 직전에. 갔더니 걔가 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걔는 그때 일을 모르죠. 내가 충격받은 걸 모르니까. 왜요? 족발 먹느라 정신이 없었거든. 근데 제가 그랬더니, 어머 언니 오랜만이네요. 그래서 너 일로 와봐. 여기 좀 앉아.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너 막 얘기를 해줬어요. 복음을 전했냐? 그게 아니고 네가 나를 언제 봤는데 내가 너보다 나이가 몇 살이 많은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서 누굴 보고 술 잘 먹게 생겼다고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야. 너 나한테 사과해. 그랬더니 걔는 그냥요. 저는 혼자 먹기 그러니까 괜히 언니도 주인 되는 그 언니 그 집사님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럴까봐 난 그냥 권한 것 뿐이에요. 권했든 뭐했든 내가 기분 나빴으니까 사과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사과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해줬어요. 너 하나님 믿냐? 그랬더니 교회 다녀요. 우리 아빠 장로님이라니까요. 그래서 네 아빠 장로님인 거 말고 네가 하나님을 믿냐고. 안 믿는데. 내가 원래 다른 학교를 가려고 한대요. 우리 아빠가 나사렛대학교 거기 기독교 학교라고 거기라도 가라고 해갖고 거기 온 거예요. 그러다 학교 맨날 땡땡이 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게 기도해. 우리 아빠가 하는 얘기 맨날 하는 얘기 그거 피해서 일로 왔더니 여기서도 듣는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너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이 너 손대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너 진짜 하나님 믿어야 돼.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거기를 이제 언니네 집을 가지 않았죠. 왜냐면 2학기부터 시간표를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짤 수 있었으니까. 나중에 4학년 졸업반 때 보니까 4학년 졸업반 때 그 언니한테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어디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애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애가 다른 사람이 됐대요. 그냥 그 언니, 집주인 언니의 말은 뭐냐. 야, 걔 술 안 먹어. 그 얘기 이제 술을 안 먹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술 안 먹으면 술을 안 먹는 건 괜찮은데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랬더니 그 집주인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거룩해져가지고 가까이 범접하기가 어렵대요. 네, 범접하기가 어렵다는 거. 근데 딱 한마디 그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교회 청년부 가서도 같이 술 먹자고 얘기하고 교회 친구들하고도 같이 가서 맥주 한 캔씩 하고 편의점 가서 맥주 한 캔씩 하고 내가 그 말 했는데 그렇게 불같이 화내는 사람은 그때 그 언니 처음 봤다고 해요. 처음 봤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왜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인가. 저 언니 성격이 되게 이상하다고 했대요. 그 집주인 집사님한테. 저는 나중에 졸업할 때 그 집을 떠나면서 그러더래요. 그게 무엇인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고.
왜 그렇게 기분 나빠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 그 집주인 언니 보고 미안해, 미안, 꼭 만나면 내가 미안하다고 전해주라고 그 얘기를 나중에 이제 몇 년 있다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다 포기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나가 딱 붙들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다른 것 다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겨도 절대 목숨을 걸고 지키고 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있으면 되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꼭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낸다 그러면 막 직장에서 일 잘하고 승진하고 막 좋은 대학 가고 막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언제 드러내느냐?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만큼 드러나는 거예요. 인정하는 만큼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게 하실지,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늘 그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내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살고 남에게 선을 베풀고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또 뭐예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그 세상적인 가치관의 기준에서 좋은 배우자를 얻고 좋은 집에 살고 이것을 얘기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말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실지, 얼만큼 쓰실지, 언제 쓰실지 그것은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인 거예요. 다만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힘삼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싸움이 났거나 뭐하거나 뭐 한다고요?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 받아서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이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밟는 어디에 가서 어디에나 가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권을 얻으면요, 영국의 여왕 얘기라는 자꾸 하는데 영국의 여왕이 여왕으로서 살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내 생각과 감정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내 감정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제약이 얼마나 많았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말을 듣고 때로는 있지도 않은 소리와 험담과 뒷소리와 애매한 핍박과 모욕과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도 뭐예요? 듣기만 할 뿐 어쩌다가 뭐 한 거예요?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 한마디도 뭐예요? 몇 번을 생각하고 그것이 특권을 누리는 자리에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녹록치 않아요. 왜요? 내가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붙들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드러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세상으로 향하여 갈 때 세상으로 향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복종시켜 놓는 거. 우린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쓰실지 몰라요. 얼마만큼 쓰실지 우린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일이에요. 우린 다만 이 땅에 살면서 무엇해요?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소명이요 사명임을 기억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언제쯤일까? 어디쯤일까? 얼마만큼일까? 꿈꾸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소홀히 여기거나 경홀히 여기는 많은 죄를 주 앞에 범하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흔들어 깨워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아버지, 그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힘삼고 권세 삼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감상에 젖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이거 아니에요. 여기는 예배 와서 재확인 받고 가는 자리예요. 흐트러진 전열을 재정비하고 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자리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제목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찾기가,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누구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간다면서 너무 많은 것에 신경을 써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는 것도 전도지만 내가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싸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치 기준대로 대해서 나를 판단해요. 나에 대해 이야기해요. 내 인생을 평가해요. 나는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 구주 삼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거요? 그거요? 여러분의 인생 50, 60이면 끝나요. 그것도 사회생활 할 때죠. 인생 70이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80년 버티면 끝나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가와 우리의 평판은 어디에 있느냐? 영원한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세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삶이, 여러분들 자신의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부끄러울 것이 무엇 있어요? 못할 것이 무엇 있어요? 하지 못할 것이 무엇 있어요?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건데요. 말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얽어매요. 얽어맨다고요. 제가 요즘 주상이 놓고 한 달 작정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무언가 때문에 은혜 집사랑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주상이를 기도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주상이를 수요예배 기도 시간에 뒤에서 기도하는데 이 녀석 발이 착고에 매인 거예요. 착고에 매였다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거 발에다 착고 채우죠. 도망 못 가게 하려고.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꼬박 일주일을 하나님 한 달 작정할 테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달라고. 그게 다 뭐냐면 주상이를 바라보는 그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이해가 묶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매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니 착고가 땅이 진동하면서 착고가 풀렸지. 제가 그래서 주상이 기도를 한 달 동안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 착고를 풀어주네 기도하지 않고요. 와서 성전 와가지고 주상이만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날의 마음의 감동이 끝날 때까지. 뭐라고요? 하나님 착고 풀어달라. 우리가 한 아이를 두고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두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데 저런데 요랬네 뭐했네 다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쭈쭈대로 자기가 살아온 삶의 고집과 방식대로 얼마나 많은 말들로 사람을 우리가 나도 매이고 나도 누구를 얽어매는 그 일을 우리가 24시간 하루 종일하고 살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좋습니다 이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때로는 어떤 분들한테는요 정말 그 사람들이 마음에 피눈물 흘릴 소리 하거든요. 정말 다시는 내가 저 사람이랑 얘기하나 봐라 이렇게 정말 다시는 그 사람 안 볼 마음으로 하거든요. 그런데요 그 얘기를 해도요 상처 안 받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면 상처 안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뼈 때리는 말 들었는데 정신 번쩍 나던데요. 여러분 무조건 잘 될 거야 잘하고 있어 이것이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아픈 말도 하고 정말 사실을 뼈저리게 직시할 만한 말을 해도 그것이 영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하나님께 주여 부르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먹고 있는 모든 말의 사슬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제가 그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생각한다 그 아이가 묶이겠냐고요. 뭐에 묶여요? 다 주변의 말인 거예요. 부모의 말, 학교 선생의 말, 다 뭐예요? 평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진단하고 내리고. 제가 오늘 집사한테 그랬어요. 신경 쓰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 아들이다. 우리가 무엇해봐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짓는지 몰라요. 무엇으로요? 말로요. 나는 걱정돼서 하는 거야. 나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나 자매님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집사님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여러분의 삶을 묻고 있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서 여러분들은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말의 뿌리가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뽑히고 태워지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세요. 그 어떠한 까닭없는 저주의 말이 나에게 와도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세상 가는 사람들이 보게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세상에서 내 자녀가 엉뚱한 소리 듣고 뭐 화가 나지 않아요? 짜증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 짜증나는데 내가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내가 내 교회 지체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 그런다고 하죠. 믿는 우리가 왜 그렇게 사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살지 못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에게 모든 묶여있는 말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그래 성경에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이제 저주가 아니라 찬송인 하나님께는 찬송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살리는 영의 말이 나가는 자 입술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김종희 권사님, 아버지 우리 이정숙 권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영희 권사님, 아버지 우리 박정숙 권사님, 김원중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 전도사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언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몽골에 우리 교회 황지수 목사님, 이성 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강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소유리 장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임집사 헌정집사 아버지 주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뱃속에 있는 귀한 아이까지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또한 미수와 그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10년간 아닌 모든 말의 묶임과 매임이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지임집사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재민이와 아버지 우리 선영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집사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세상의 자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김인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들고 나가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 주의 권능으로 주의 예수의 이름을 권세를 힘입어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 말의 모든 착고와 매임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말의 사실이 끊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권사님 아버지 동교를 위하여 주님 아버지 헌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동교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아이의 심령의 모든 매임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아이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저주가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어떤 어둠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아버지 우리 정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귀한 동교의 가정 가운데 틈타임의 모든 어두움이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이 믿음으로 서는 것을 방해하는 아버지 모든 어둠의 역사가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길로 하나 일곱 길로 쫓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과 우울과 어두움과 무기력함이 이 시간에 아버지 예수의 권세 앞에 예수의 빛 앞에 굴복전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 우리 귀한 전도사 아버지 우리 귀한 권사님을 아버지 주의 종으로 보내셨사오니 그 가정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모든 매임이 떠나가게 하시고 묶임이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미수 하나님 아버지 결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으로 아버지 주께서 파송하여 보내시오니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슴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우리 나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손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비비옷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나 전도사와 아버지 우리 예언이가 아버지 앞으로 끓이고 만나게 될 믿음의 배필들과 꾸리게 될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박정숙 권사님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진공자매 하얀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한서를 그 가정 가운데 기둥으로 세우셨사오니 이제 한서가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믿음의 하늘로 양육받고 자라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법을 따라 아버지여 주님 갈대바구니에 담겨 떠나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한서를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멀리 우리 호주에 있는 우리 귀한 진사명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업장을 기억하여 주사 그 사업장이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 들고 나가는 모든 자들이 육의 양식도 먹고 영의 양식도 먹고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나가는 복되는 사업장, 성령이 충만한 사업장,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귀한 사업장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귀한 진사명제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버지 귀한 진사명제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시고 아버지 좋은 아버지 함께 일할 파트너들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진사명제가 모든 사업에 아버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만지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힘입고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1분 1초도 1시도 아버지와 주님 손 놓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웅득섬에 세상을 발발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귀한 자녀들이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볼 때에 아버지 주여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저들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이 밟는 땅마다 복된 땅 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이 손대하는 일마다 복의 일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삶이 가정이 직장이 자녀들이 자손들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주기도 문으로 예배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감사합니다.